죄와 벌은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인데 1867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 국가죠.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도 죄와 벌,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신앙 논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몇 줄로 축약을 하면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악덕 사채업자와 그의 여동생을 이제 살해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죄와 벌, 도덕과 양심의 충돌로 인해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후반에 가면 소냐라고 하는 매춘부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뭐라고 또 달리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성, 도덕과 윤리, 상식과 양심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인 이성을 주셨고 죄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은 성문율법을 이방인은 양심율법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걱정스러운 일이 참 많이 생기는데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와 이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늙은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런 거예요. 이러한 때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원만을 외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통한 공동체 구원을 외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시대와 만물 구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오늘 이 한국 사회 또 모든 세상이 처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 이 돈을 신으로 삼는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바꾸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인데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6장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은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냐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말할 때 죄는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의 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한다라는 것은 나의 본성의 악함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나의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죄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만큼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을 다 탕감해 준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물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감사의 크기가 다릅니다. 달라야 되죠. 나의 죄를 깨닫는 만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건데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은혜는 또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 14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6장 1절 14절의 주제를 정하자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말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고 죄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음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은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기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른 자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에 이른 자요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이란 첫째 유대교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유대교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 의롭다함에 이른다고 하는 인간의 의에 묶여 있는 자를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와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유대교 율법에 매여 살던 자들로 자신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죄에 종된 상태다. 너희들은 죄에 종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6장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7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유대교 율법은 죽은 남편이고 복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옛 남편인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유대교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새 남편과 재혼한 자이기 때문에 새 남편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기를 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한 것이 죄에 종된 자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죄에 종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사람의 의와 공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교 율법은 유대인들을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회를 묶고 종교를 묶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묶고 자유를 묶고 정의와 공의를 묶고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을 묶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죄에 빠지게 만든 것이 유대교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도록 만들고 세상 구원의 여망 또한 사라지게 만든 것이 유대교 율법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은 깨어지고 만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요 곧 한 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영의 새로운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무엇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한정짓고 제안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율법이 시내산 율법에 담긴 본래의 의미와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조항과 문자로만 지키던 것을 본래 시내산 계약법에 담긴 정신과 의미와 목적으로 되살린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해석이란 전혀 다른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런데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본래의 율법 정신과 의미와 목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것을 재해석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 율법을 시내산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정신으로 되돌린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마태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교 율법은 이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하면서 안식일법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아니다. 이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율법, 규례, 윤례와 법도를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작다 크다 말할 수 없고 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여러 시대마다 여러 서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언자는 언제 등장하냐면 왕정기에 등장합니다. 왕정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은 왜냐하면 왕정기에 이 시내산 계약법 정신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등장해서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따라 지키라고 외쳤어요. 이들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왕정기 예언자들의 교과서는 신명기였는데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들의 교과서 또한 신명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재해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이 신명기를 교과서로 해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자들을 예언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기 이 예언자들을 신명기 예언자다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왜냐하면 포로기 예언자들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 그들이 머무는 바벨론 강가로 찾아가서 신명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신명기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포로기 예언자들을 예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조상들의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깨우고 격려하며 회개하는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제자다 또는 신명기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29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전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서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냥 시간만 가면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가 됐을 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렵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건데 먼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과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율법을 가장 크다. 이것만 지키면 다 지키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들 바리새인, 서기관, 부자들, 권력자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로 갈수록 음식을 잘 섭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이 비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병에 걸리고 일찍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핵심인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부자나 건강한 자나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의는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킴으로 얻는 인간의 의이기에 그들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에 반해서, 그죠?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주의에 반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문자와 조항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곧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조항과 그리고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쉬웠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였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을,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깨달았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의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고 산 자예요. 그런데 내면의 소리는 이와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즉 내면의 소리는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소리가 커질수록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즉 죄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항과 문자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죄가 살아나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사로잡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게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 율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나는 뭐예요? 유대교 율법을 따라서 내 행위로 의롭다 함에 이루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죽을 맛이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도대체 무슨 율법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율법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두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 율법이고 하나는 유대교 율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 율법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말하는 거고, 유대교 율법이란 헬라 제국 시대에 헬라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법, 즉 십계명 중 안식일법을 강조한 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지만 유대인의 정체성과 유대교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법을 강조하고 음식 규례와 정결례법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유대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이 유대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을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말할 때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속죄 제도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였고, 매년 7월 15일을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이라면 한 번의 드림으로 반복되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구약의 제사법은 매년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속죄제, 특별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물세례라고 부르죠. 즉 세례 요한은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속죄 제도를 죄사함의 물세례로 개혁한 것을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은 첫째 것,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와 의의 종이었을 때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맺는 열매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선택해야 되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교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에 매여 있는 자예요. 은혜의 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바, 즉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종이었을 때 맺는 열매와 죄의 종이었을 때 맺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의를 따라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의에 속한 자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러한 일에 애쓰고 힘쓰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